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의 주인 되시고 또 예배를 받으시면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찬양대와 그 올려드린 찬양을 기쁘게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종들 위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일부 예배로 주님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심령들 위에도 같은 은혜를 주시옵고 특별히 우리에게는 예배의 사모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이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 경험하고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의 문을 여시고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듣게 하사 어리석고 무지한 우리들을 깨우쳐 주시고 오직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심을 감사드리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자, 오늘 말씀, 나의 진짜 주인은 누구냐?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성경의 문맥을 따라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의 문맥에 진짜 중요한 주제와 내용이 들어있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우리는 너희는 땅의 보물을 쌓지 말고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 우리는 그 두 말씀을 딱 띄어서 볼 수 있지만 실은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기까지 배경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6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기에는 이스라엘의 분파 가운데 바리새파 사람들의 신앙과 또 삶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의 신앙의 모습은요, 하나님에게 한 발을 걸치고 있고 세상에 한 발을 걸치고 있으면서 자기 자신들의 겉모습을 철저하게 신앙인의 모습으로 위장하고 사람들에게는 거룩한 사람처럼 보였으나 오늘 예수님이 그들의 실체를 보기에는 위선자로 그렇게 판명이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요, 겉으로는 신앙적 기준이었지만 실제 그들의 속마음과 중심은 철저하게 세상적인 기준을 따라 섬겼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또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사람들에게 자랑하려고 종교적인 선행인 구제를 행했고요. 큰 거리 어귀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했고요. 그리고 자신이 금식한다는 사실을 얼굴을 또 모습을 그렇게 흉하게 하여서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자, 이 바리새인들의 태도는 뭐냐면 신앙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겉모양은 신앙이지만 그러나 속마음은 세상적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위선입니다. 겉으로는 신앙인인 척, 경건한 척 하지만 속으로는 매우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면서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이 세상적인 것과 신앙적인 것은 우리 안에 함께 할 수가 없다. 자, 바리새인들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실제 보물은요, 사람들에게 듣는 칭찬, 인정, 자랑, 이것들이 그들에게는 보물이었습니다. 온통 자기들의 마음이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다가 아니라 자기가 종교적인 행위를 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로부터 뭔가 얻어지는 것에 마음이 가 있었고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게 그들의 보물이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19절 말씀부터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 아니고 오늘 주님은 우리와 같은 신자들을 향하여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24절 말씀에 보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겉으로는 말하지만 실제 우리의 속사람으로는 바리새인과 같이
내 마음은 세상적인 것으로 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에 내 마음이 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길 수 있겠구나. 여러분, 그것은 착각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참된 신자는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고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 관계는 여러 가지로 표현되어져요. 대표적으로 두 종류의 관계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과 신자의 관계는 주인과 종의 관계다. 오늘 성경은 그걸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 하나님께 복종하는 종이다. 그리고 본문 25절 이하에 내려가시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다. 이 관계로 또한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중요한 이유, 또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분의 명령을 따라서 살 때에 우리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내 주인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의 보물을 지금 어디에 쌓아놓고 있는지를 확인하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속하여 살아갑니다. 여기 세상이라는 것은 이 지구 덩어리,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 사회적인 활동의 장소, 그게 세상이죠. 하지만 그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저와 여러분은 신앙적으로 살지 세상적으로는 살아가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세상에 살더라도. 세상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오직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전부를 판단하고 그리고 가치 부여하며 살아가는 삶이 세상적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스스로 추구하는 생각 그리고 가치관, 그 흐름을 따라서 스스로 그렇게 알아서 살아갑니다. 사물을 바라보거나 사건을 바라보거나 세상의 전체를 바라보는 관점이 뭐냐면 세상적인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 세상적인 관점은 어떤 것이냐? 야고보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이라는 것을요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땅 위의 것, 정욕의 것, 귀신의 것. 이 세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직 땅의 것만을 생각하고요, 정욕을 위해서 살아가고요, 결국 그 배후에는 악한 마귀가 그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결국 마귀에게서 나온 모든 것들이 뭐냐면 세상적인 것입니다. 마귀는 사람의 마음을 흔들 줄 알고 그리고 혼란을 주고 조장합니다. 유혹합니다. 결국은 믿는 자라 할지라도 그 마음을 유혹하고 흔들어서 신앙적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세상적으로 살아가게끔 유혹합니다. 결국 예수님도 이 마귀가 무엇으로 시험했습니까? 세상적인 것으로 시험했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제시하면서 유혹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흔들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돼요. 악한 마귀는 여러분의 삶도 충분히 깨트릴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것으로 그 가치로 살아가는 것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주일에 와서 예배드리고 겉모양은 신앙인이지만 실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모습이 세상적이라면 그게 위선적인 것이고 바리새인적인 것이고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한 마귀로부터 이 세상에서 당할 수 있는 유혹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요, 세상을 적극적으로 사랑할 가능성이라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세상을 사랑하게 합니다. 둘째로는요, 세상에 대해서 근심과 염려에 빠질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9절 말씀에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 말씀은 역으로 바꾸면 무슨 말이냐면 너희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 뜻입니다. 우리는 충분히 세상을 사랑할 수 있어요. 또 25절 말씀에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 또한 우리가 빠질 수 있는 세상의 유혹인데 무엇입니까? 근심과 염려에 빠져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성도는 세상적으로 빠져서 유혹 가운데 이 세상을 사랑해서도 안 되고 이 세상에 살면서 근심과 염려에 빠져서 살아가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되고 또 반대로 세상의 근심과 염려에 빠져서 살아가도 안 되면 우리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요, 성경을 오해한 사람들은 고독한 광야에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수도원을 만들어 놓고 그 수도원 가운데 들어가 그들은 주의 율례와 계명만을 지키고 기도와 노동만 하면서 살아갔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너희가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기 위해서 염려와 근심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수도원을 만들어 놓고 광야 가운데 들어가 고독하게 살아라, 금욕적으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오히려 세상 가운데 살 때 어떻게 살지 마라? 세상적으로는 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성경은 그걸 말합니다. 너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확인해. 너의 보호자가 누구인가를 확인해.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주인임을 알게 되어질 때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되고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지심을 알게 될 때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을 내 주인과 아버지로 분명하게 인식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사람 자체는요, 세상을 사랑하거나 세상의 염려와 근심에 빠져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 나와 하나님은 어떤 관계인지를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두 번째로 보물에 관한 명령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우리 19절, 20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목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좀이나 동목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두 가지의 명령을 주시고 이 명령 뒤에 두 가지의 부연 설명되어진 본면을 주십니다. 자, 명령은 뭡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하나의 명령. 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이게 두 개의 명령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연적인 설명도 두 가지입니다. 거기는 좀과 동목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기 때문이다. 또 거기는 좀이나 동목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기 때문이다. 자, 저와 여러분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위치에 있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을 들어야 되는 그 관계에 있습니다. 주님이 부연 설명을 하지 않으셔도 무뚝뚝하고 무섭게 너희는 하늘에 쌓아라 라고 말해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우리들인 거죠. 하지만 주님은 친절하게 왜 하늘에 쌓아야 되는지, 왜 땅에 쌓지 말아야 되는지 부연적으로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 권면은 뭐예요? 이렇기 때문에 너희가 하늘에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단순히 주인으로서 우리에게 엄하게 말씀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아버지로서 자상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한 가지 우리가 의문점을 가져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보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보물이 무엇입니까? 한동안 많은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이 본문의 보물을 돈이라고 가르친 경향이 적지 않습니다. 돈을 하늘에 쌓아라. 여러분, 이 보물을 우리는 돈으로 환산하면서 여러분, 돈을 하늘에 쌓으십시오라고 많이 설교했습니다. 왜 그렇게 설교했느냐? 교회를 예배당도 건축하고 교회 일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로 하여금 자원해서 헌금을 하도록 이 보물을 돈이라는 것으로 바꿨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여러분, 성경을 억지로 풀어낸 것입니다. 돈도 물론 보물 중에 하나겠죠.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보물, 도대체 보물이 뭘까? 이 보물이라는 단어는요, 데사우루스라는 단어입니다. 그 중에는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무릎을 꿇다라는 것은 우리 자신이 지금 무릎을 꿇고 받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게 보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보물은요, 다릅니다. 세대마다 다르고, 나라마다 다르고, 가치관마다 다르고, 신분마다 보물이 달라요. 여러분, 이 보물은 상당히 포괄적인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뭡니까? 내 인생을 움직일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은 다 보물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움직이게 만드는 가치가 뭡니까? 그게 보물이에요. 그곳에 내 마음이 가 있습니다. 그곳에 내 동기부여가 다 되어져 있습니다. 21절에도 말하죠.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는.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 것이 보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 그게 보물이고요. 그리고 이 보물은 반드시 여러분의 인격을 움직이게 되어져 있고, 여러분의 지정의를 지배하게 되어져 있고, 그리고 부지불식간에 악한 마귀도 그것을 틈을 타서 여러분에게 유혹할 수도 있습니다. 보물은 여러 모양의 형태가 있습니다. 돈이 아닐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남편이 보물일 수 있고요. 아내가 보물일 수 있고요. 그리고 자식이 보물일 수 있습니다. 집이 보물인 사람도 있습니다. 명예, 지위, 학벌, 학식, 시간, 재능, 저마다 다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고 내 마음을 빼앗기고 내 마음이 들어가 있는 것들이 보물이라는 거예요. 저마다 자기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생각하는 보물이 다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지만 이 보물을 너무 소중하다고 내가 여기지만 그것을 세상의 가치관으로 이 땅에 쌓아놓으면 언젠가는 이 세상이 끝날 때와 함께 그 보물도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해 가느니라. 여러분, 실제 사람들이 와가지고 사기를 치거나 우리를 어떻게 해가지고 그 보물을 빼앗아 갈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 본문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보물을 쌓아두면 오래가지 못한다. 그리고 보물은 덧없이 지나간다. 그리고 지금은 보물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실증이 나거나 관심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종과 동록이 해한다는 의미입니다. 처음에는 보물이라고 열광했습니다. 하지만 오래가지 않아 관심을 잃어버려요. 나이가 들면요, 여러분, 연세가 많아지면 젊었을 때는 그렇게 보물처럼 여기던 것이 나중에는요, 다 덧없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게 종과 동록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녹이 쓸어버리고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도둑이 훔쳐간다. 우리의 인생이 끝마쳐질 때쯤 되어지면 내 인생, 이 세상이 소멸함과 함께 그 모든 것들은 전부 약탈당하고 만다는 거죠. 그 의미가 본문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무엇이냐? 땅에 보물을 쌓아놓은 사람들의 인생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고 설교를 듣고 많은 가르침을 받아도 저와 여러분들은요, 경험해야 알겠다. 한번 겪어봐야. 여러분, 솔로몬도 신앙의 사람인데 그도 엄청난 보물들을 누리고 경험해봤습니다. 그러나 다 경험해본 결과 허무하더라. 좀이 쓸고 동록이 나고 결국 마지막에는 도둑이 훔쳐가는 것처럼
내가 다 겪어봤더니 그 모든 보물을 땅에 쌓아놓은 결과 허무함 가운데 없어지고 말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보물처럼 여기고 있는 것들, 그것은 언젠가 이 땅에 있다 그러면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여러분의 인생과 함께 없어지고 맙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보물을 하늘에 쌓아주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세 번째로는요, 오늘 성경은 나의 눈이 성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나의 눈이 성해야 된다. 우리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어두우면 이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눈의 중요성은 너무 소중하고 두말할 것 없습니다. 근데 이 눈이 뭐냐? 예수님은 내 몸을 비추는 등불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눈으로 보고 온몸으로 행동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보기 때문에 내 몸이 밝아서 이렇게 가야지, 이걸 해야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 눈이 몸의 갈 길을 찾고 행동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은 무엇입니까? 인생이 보는 관점입니다. 내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게 눈입니다. 볼 관점. 그래서 가치관, 세계관 그렇게 부르잖아요. 여기서 눈이 뭐예요? 눈이 바로 이 세상에 있는 보아들을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바라볼 것이냐, 아니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신앙적인 가치관으로 바라볼 것이냐. 그래서 두 가지의 눈이 있습니다. 첫째는 성한 눈. 성한 눈은 온몸이 밝게 되어진다. 또는 나쁜 눈, 온몸이 어두워지게 되어진다. 성한 눈은 무엇입니까? 신앙적인 눈인 겁니다. 내 모든 인생을 신앙의 눈으로, 가치관으로 바라보면서 신령하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한 눈은요, 이 눈 속에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것을 말해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귀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둡니다. 첫째, 위로부터 난 지혜. 아까 우리 야고보서 읽었죠? 땅의 것, 정욕의 것, 마귀의 것. 그게 하나의 눈인 거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땅의 눈으로 바라보고 정욕의 눈으로 바라보고 결국 마귀가 주는 눈으로 바라보면요, 그건 땅으로부터 난 지혜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난 지혜를 바라보면 성결하다, 화평하다. 이제 하나님께서 사물을 바라보게 하시는 온전한 관점의 눈을 가지게 되면요, 내 몸이 밝다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으로 쌓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건전하게, 진실하게, 또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눈이 나쁘면 어떻게 됩니까? 눈이 나쁘다는 것은 세속적인 눈이라는, 그 눈 속에 악하고 이기적이고 인색한 것이 이 눈 사이에 끼어져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도덕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소경입니다. 다른 사람 인도하는 것은 고사하고요, 자기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가야 될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멘. 결국 그의 눈이 세속적인 것으로 가리워졌을 때 그 마음과 정신과 몸이 지배를 당하고 그는 지금까지 땅에 보물을 쌓아왔던 삶을 빛이 내게 와도 그 빛을 보지 못하고 그들 행위가 악함으로 주님께로 가지 않고 오직 이 땅에서만 쌓아가다가 결국은 그 인생이 끝마쳐지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나의 눈으로 보여지는 것을
우리는 쫓아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을 바라보느냐,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가 무엇이 내 주인인가를 결정짓는 거예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겸히 여기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 이 경고를 주셨다 그럽니다. 오늘 우리가 겉으로는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지만 실제 내 마음과 인생을 움직이는 눈은 세속적인 눈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착각에 빠진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겉으로의 신앙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요, 온통 이 세상에 보물을 쌓아놓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주님 앞에 드러납니다. 결국 그것은 세상이 내 주인이고 물질이 내 주인이고 재물이 내 주인이라는 것을 알죠. 여러분, 어느 교회에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와야 될 집사님이 교회에 오지 않고 이 집사님이 골프장에 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이 집사님을 찾아가서 권면을 했습니다. 집사님, 주일에 교회에는 안 오시고 골프장에 가시면 어떡합니까? 그러자 집사님이 이러더랍니다. 목사님, 예배당에 앉아서 골프장 생각하는 것보다 골프장에 가서 교회 생각하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몸은 예배당에 있는데 생각은 골프장에 있으면 그게 보물인 거예요. 마음이 거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하면 목사님 골프장 가서 교회 생각하면 마음이 여기 있는데 그게 더 낫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 신앙생활이 희한하게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본문 말씀에 이와 같은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진짜 주인이 내 마음이 가 있는 그곳인데 내 눈으로 봄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을 쫓아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눈이 성하지 않다. 저와 여러분의 눈이 온전히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해도 위선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이걸 요구하셔요. 믿음의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의 주인은 누구인가를 확인해보세요. 여러분, 나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지금 나는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고백도 하고 엄숙하게 예배도 드립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은 섬길 수가 없다. 지금 내가 누구를 섬기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혹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내가 잘못된 것을 섬기고 있다면 주님은 양자를 택이라라. 왜 그렇습니까?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은 여러분, 예배는 예배대로 드리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세속적인 눈과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 그건 진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어두움이 더할 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북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그러자 아수르가 정책을 펼쳤는데요, 이스라엘의 원주민은 땅에서 몰아내고 그 땅에 온 열방의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 땅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땅 가운데 살아가게 했습니다. 열왕기하 17장 2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그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살았어요. 다 자기의 신들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사는데, 근데 하나님이 사자들을 보내서 그들을 물어서 몇 사람을 죽게 했습니다. 그러자 그 땅에 살아갔던 이방인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땅에는 이 땅의 신이 있다. 이 땅의 신을 섬기지 않으니까 사자가 와서 우리를 물어 죽이고 우리가 화를 당하는구나. 그래, 이 지역에 있는 신을 섬겨야 되는데, 그래서 아수르 왕에게 요청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와보니
이 땅에 법이 있더이다. 이 땅에 신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섬겨야 되고 어떻게 모셔야 되는지 모르니 그들을 그 신을 가르쳐줄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제사장 한 사람이 왔습니다. 이 제사장이 와가지고 그들에게요 하나님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율례와 율법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자, 이 이방 사람들 어떻게 됐을까요?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그들이 그 땅의 법과 하나님에 대하여 배우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 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아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들의 신도 섬겼더라.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땅을 살고 보니까 이 땅에 신과 법이 있는데 그 신을 가르쳐줄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와서 배우긴 배웠어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여호와도 경외하고 그들이 어디에서부터 다 옮겨왔던 그 민족의 풍속과 그 신도 같이 섬기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진짜 신앙인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나타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몸으로는 정말 거룩한 신앙인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는 이 눈이 어떻게 됩니까? 정말 세속적인 가치관이 신앙적인 가치관으로 변화되어서 내 눈이 성하느냐 아니면 여전히 내 눈이 어둡고 내 눈이 섞여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이 가치관이 변하지 않고요. 그리고 세계관이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의 신앙이 그다지 성장과 발전도 없고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의 정체성에 복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신앙생활해도 여러분의 보물은 하늘에 쌓아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인이 원하시는 대로 이 보물과 세상의 가치를 쓰겠습니다라는 태도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미 내 눈으로 보니까 이 보물은 내게 아니구나. 이 보물은 나만 쓰라고 있는 게 아니구나. 이 보물은 내 소유가 아니구나. 주인의 것이구나. 그러면서요 보물보다는 마음이 주인에게 있는 거예요. 주인이 명령합니다. 너 나를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좀 쌓아보지 않겠니? 그러면 저 사람에게 가서 내 보물로 구제를 좀 해라. 여러분 주인의 명령을 따라서 구제합니다. 너 보물을 나를 위해서 하늘에 쌓아두지 않겠니? 그러면 이 보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을 한번 해봐라. 여러분 그렇게 주인의 뜻을 따라서 기꺼이 순종하며 쓰고 사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관점에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7절 19절 세 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구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부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재물은 정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있다가도 없는 것. 내게 있을 때 이 재물을 어떻게 한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모으기도 모으지만 쓰기도 그렇게 쓸 때에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늘의 보험을 쌓아두는 방법은 첫째, 재물의 소망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내가 예수 믿고 얼마나 성공할 수 있을까? 그런데 관심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재물로부터 내 마음이 주인에게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주인에게 가지 않으면 세상과 재물을 사랑함으로 빠질 수밖에 없고 아버지에게 내 마음이 가지 않으면
세상과 이 모든 것에 대하여 염려와 근심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두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방법이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어떻게 합니까?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그런 자가 되라. 성경은 나옵니다. 또 그렇게 될 때 아까 읽었듯이 장래의 좋은 터 위에 우리를 위해서 참된 생명을 취하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보물이 비단 돈이 보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 시간,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참 아름답게 쓸 수 있도록 신앙의 관점으로 변화되어질 때 우리는 능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보물을 하늘에 쌓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세계 3대 투자자가 있습니다. 워렌 버핏, 조지 소로스, 짐 로저스. 저는 한 번도 못 만나봤는데, 근데 이 3대 투자자 가운데 짐 로저스가 뭐라고 말했느냐? 3월에 이제 북한을 방북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짐 로저스는 내 모든 전 재산을 북한에 투자합니다. 이제 북한과 한국의 기회가 오고 있다. 그러므로 나는 내 전 재산을 북한에 투자할 것이다. 그리고 3대 투자자가 그런 말을 했다면 그 뒤에 그 투자자를 보면서 따라오는 사람들은 다 어디에 투자할까요? 북한에 투자. 이제 세상이 그렇게 바뀔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과거 수천 년 전부터 우리에게 하늘에 투자하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재테크 하잖아요. 여러분 다 하나씩 하지 않습니까? 뭐 땅도 사고 집도 사고 너는 내가 너한테 투자한다 그러면서 자식에게 다 투자하기도 하고, 그런 거 말고 진짜 여러분을 위한 투자는요 하늘에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눈이 바뀌지 않으면 안 돼요. 누가 내 주인이냐, 누가 내 아버지시냐, 여러분 그것이 분명해질 때요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되고 염려 근심 빠지지 않게 되고, 그래 이렇게 해도 내 주인이 책임져 주실 거야, 이렇게 하면 내 아버지가 분명히 나를 도와주실 거야. 여러분 그런 분명한 관계 속에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저 천국에 갔더니 나는 투자한 게 요거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따라서 지금 보이지 않죠? 하늘의 영원한 기업을 보는 눈을 열어달라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놀라운 기업이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되고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보고 깜짝 놀라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바리새인들과 같이 위선적인